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시작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죠. 앞서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미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앞서서 이제 나왔던 그 사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꾸짖던 제자들, 그리고 그 직후에 왔던 부자 청년의 그 관련된 에피소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이 포도원 품꾼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보상 심리 또는 그 세상 논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깨부수시고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니까요. 천국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그 특정한 그 속성, 특성을 말씀하고자 함이에요. 그것은 이제 20장 앞에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비유의 결론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핵심적인 이 천국 비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하루 일하는 시간은 아침,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전 6시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일용직 근로자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된 사람들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새벽 한 5시. 그 전부터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일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불경기이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런 상황들을 가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선택되어서 그 노동의 현장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주인이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3시간 간격으로 나가는데 갈 때마다 일하지 못하고 서서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주인이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나갔다가 두 번째 오전 9시, 제3시, 제3시는 9시예요. 아침 9시고, 그 다음에는 낮 12시, 3시간 간격으로 나갑니다. 네 번째는 오후 3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시가 되면은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에 또 나가본 거예요.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뒤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얼마의 약속을 했냐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는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상당하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당하게, 걸맞게, 합당하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많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일한 만큼 합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죠. 늦게 갔으니까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적당히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현장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특별히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은 단지 운이 없어서 하루 공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일꾼으로서 좀 적합하지 않은 신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능력이 없는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약한 자들까지 그리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고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주인은 뭐 두말할 나위에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사역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조건이 없어요.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포도원 주인이 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게 된 이 사람들 가운데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먼저 온 자들은 먼저 이제 한 시간 일한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정산을 해주는데요. 그들은 사실 기대를 안 했겠죠. 1시간 일했으니까 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본다면은 한 10,000원 받겠나? 한 2만 원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일당 온전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든 뭐 12시에 온 사람이든 9시에 온 사람이든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서 아침 일찍 와서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산되는 순간 그들의 처음 고용받았다라고 하는 이 불경기에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처음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언제요? 비교하는 순간.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부당하게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새벽에 고용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 감사는 사라지고 마치 자기들이 손해를 입고 피해 입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들은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꼈겠죠. 왜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고 나도 한 데나리온이냐라고 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 하루 종일 일한 나는 뭐가 되느냐? 나는 바보냐? 근데요, 어쩌면 그 순간에도 일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도 하루 공친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을 하자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해요. 자, 주인이 이 그 품꾼을요 친구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주인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인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지만 주인은 그 사람들 안에서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친구여. 그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친구여라고 하는 말에 녹아 있죠.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주인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주인의 행동은요, 당시에 많은 다른 고용인들과 완전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 고용인들은요, 고용주들은 노동력 착취 그리고 자기의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다른 주인들과 이 주인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을 받아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 대가를 동일하게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 선의, 그 주인의 선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인의 선하심을 악하다고 치부한다면 그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비유의 결론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부름받아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 제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뭐죠? 보상이에요. 내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까지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보상 심리,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보상 심리, 지금 여기에 포도원 품꾼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예요. 보상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까? 저 사람들 한 대는 나는 얼마 받을까? 제자들 묻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렸는데 우리 뭘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상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함께 하나님과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 선하신 주인과 함께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선하신 주인, 인자하신 주인, 정말 성품이 좋은, 정말 이 훌륭한 분과 내가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하루 종일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영예요, 영광이요, 큰 복이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점이 언제냐? 보상에 집중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느냐? 비교하고 그 보상에 집중할 때 그들이 일했던 사역의 의미가 사라지고 사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도 없고 경쟁도 없는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 자체로서 영광이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은 늦게 부름받았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나입니다. 내가 늦게 부름받았어. 그런데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자비의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다. 세상적으로 세상 논리나 어떤 보상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항상 역전이 일어난다. 역전이 일어난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그 안에는 먼저 가고 나중되고 나중 가고 그런 경쟁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천국의 특성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논리로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밀착하여 바짝부터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 위로, 소망,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고 나누어주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시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